오늘도 이른 아침에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했으니까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7절 보게 되면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습니다. 바로 주의 법, 이것이 말씀 대체어지요. 근데 사랑을 한다 그랬습니다. 한 번 표현이 아니고 이 119편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12번 나옵니다. 47절부터 48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내용이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증거가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작은 소리로 뭘 읊조려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붙잡을 성구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중학교 때 외웠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이거는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그 어구 하나하나가 제 어린 시기에 이 결단과 각오를 생각나게 해줘서 개역 한글로 외웁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잠시 있는 그런 고난, 어려움 이런 거는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복, 바꿔주실 내일의 그 복과 진짜 비교할 거 없다. 제가 실제로 그것을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특히 학교 못 다니고 봄약 수세미 장수 했던 이때의 그 나이에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바뀌더라고요. 힘들었던 청년 그 시기에도 그 말씀이 저를 붙잡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줍잖은 인생보다 성경의 말씀 한 절이요 더 큰 거예요. 왜? 그 큰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뭡니까? 주일날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현실 개입. 왜 개입하세요? 사랑하니까.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을 알면 나 역시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이 내 생생한 삶의 결론, 그것까지도 조망케 하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붙잡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요 묵상했다 그랬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바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묵상과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차이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차이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풀어서 써야 된다 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풀어서
개역 개정에는 쓴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묵상은요 그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독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 천자문 읽는 거, 그리고 뭘 암송하려면 뭐 읽는 거, 그렇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공부 방법이 있지요. 히브리 대학 같은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도서실이요 서너 개, 세 개쯤 되는데요. 한 군데는 우리 보통 도서실 정숙해야 돼요. 조용하는.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도서실은요 이렇게 떠들어야 돼요. 막 읽고 자기 입으로 읽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묵상입니다. 시하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혹은 작게 남이 듣건 말건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숙한 공부법과 공부 방법과 읊조리는 그 공부 방법이 어떤 것이 이스라엘은 대세인가? 큰 소리로 혹은 작은 소리로 읽는 겁니다.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를 갈 시기가 올 것이지만 아직은 직항이 없지요. 자,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꼭 가는 곳이 뭐 회당이나 혹은 이제 통곡예벽 이런 곳인데 거기 랍비들이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누가 보든 말든 뭐 자기들이 기도할 때도 막 크게 읊조려요. 우리랑 다른 게 우리는 눈을 감잖아요. 그 사람은 눈을 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자기가 암송한 것을 그게 다 시편이거든요.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자기의 사랑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행실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하면서 또 혼자 있거나 괜찮을 때에는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또 큰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게 98, 99, 100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중요한 곳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게 교만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과는 달라요. 내가 좀 먼저 성경 말씀 나 백독했어. 나 청독했어. 이렇게 막 주장하고 뭐 이러면서 자랑 삼아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런 자세는 확립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야, 주눅 들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의 깨달음은 확실하거든. 이것은요 어떤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 이런 것을 능가한다.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테일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파고드는 소녀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가장 학식 있는 성직자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린 자꾸만 자기 스스로도 내가 무슨 무학이네, 나 좋은 대학을 못 나왔네, 나 공부를 못했네,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98절에 보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때 원수는요 보통 원수가 아니에요. 아주 영악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표독스럽게 나를 공격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올려 놓고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원수보다 능하게 이길 수 있게 하는 근본 힘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98절에 보면 이때 주의 계명, 이것은 말씀이거든요.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항상 읍절이니까, 항상 내 현실에 침투하고 개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발동해서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방편으로 어떤 방편으로 내 삶에 개입합니까? 많은 초월적인 방편으로 개입할 때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말씀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깨닫게 돼요. 갑자기 이렇게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원수의 이 지식과 지혜보다 월등히 나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강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이때 모든 스승은요, 이 땅에 내노라 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전문의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의 전문의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의료 종사자들 아닙니까? 의사, 간호사. 거기 가면은요, 뻑뻑 죽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 모르는 것을 훨씬 많이 알잖아요. MR이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런 전문 용어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제 법원 같은 곳에 가보십시오. 변호사 한 명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용어를 우리가 듣잖아요. 주눅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스승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의 권세, 하늘의 지혜는요 훨씬 크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세 번째, 주의 법도들을, 이때 주의 법도가 바로 또 말씀에 대체어죠.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이때 노인은요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노인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서간 성도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들은 우리가 살지 못한 내일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5세 플러스 이제 56세로 나아가는 그 시간, 앞서간 성도들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기도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땅에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이라 할지라도요, 어떻습니까? 나의 명철함이 더 낫다. 왜? 이때 명철은요, 묵상의 명철,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생각하면서, 우리 모닝 말씀 스쿨도 있는데, 그들은 그 모닝 말씀 스쿨에 있는 자녀 세대나 어떤 세대가 되었든지 암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무슨 법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돈 크게 내고 학위를 받고 하는 이들보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들의 판단, 즉 묵상하는 이들의 판단은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귀한 게, 저희들에 대하여서 얘기한 게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이게 권세 아닙니까?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말대로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로요, 하늘의 지혜를 줍니다. 말대로 돼요. 그게 몇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어떻게 부모의 말을 무시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박사 아들이 무학인 권사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겠습니까? 저는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말대로 되니까. 제가 놀랍게 지난주에 전에 있었던 권사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전화 한번 했어요. 그래서 힘내세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날 그 큰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를 하시는데 막 감사하대. 저는 왜 감사하냐고 그 이유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명철함이 세상의 경험보다 나은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10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요 105절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때 등은요, 진짜 현대의 등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핸드폰이라고 해도 저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의 등은요, 딱 한 발자국 앞만 보이는 그런 등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너무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겨우 한 걸음 가는 것만 보여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외워야 할 말씀이 또 있죠. 106절이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 이게 말씀이에요. 지키기로, 이것은 실천하기로, 즉 묵상하기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정하였나이다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십시다. 오늘 한 날만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면은요, 오늘 승리하면 내일이 주어집니다. 내일은 그냥 내일이에요. 오늘만 이렇게 승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여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